412장 찬송하십시다. 412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인 일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스더, 두보라 같은 여인들도 민족과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6명이 탄 배가 난파 직전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처하여 있습니다. 유라굴라는 광풍이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무지 이 광풍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위험천만한 폭풍우입니다.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20절에 보시면 진작에 내 말을 들었다면 그레테에서 그냥 머물렀자 할 때 머물렀었더라면 이런 지옥 같은 생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먼저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로 더 믿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그런 결과였지요.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백부장이나 선원들이나 선장에게 책망하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타당한 말이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다시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건면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시세가 아닙니까? 거대한 유라굴로의 그 광풍 앞에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평안의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아파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잘 지적합니다. 남 탓도 잘 말합니다. 비판도 잘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품어주려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심하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입니까? 자기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오늘 바울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 위급한 순간에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다고 말합니까? 24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세 가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풍랑 앞에서, 그 공포스러운 아비 규환의 현장에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목숨에 대한 그런 겁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함께하는 항해하는 그 모든 사람들 276명이 그 생명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네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비웃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확신에 찬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말이 어쩌면 정신적으로 충격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에 있는 275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사람이, 사명 충만한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나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당하지 않겠어요?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막 불평도하는 사람도 생기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생기고, 이 전기불 어떻게 켜지 하고 막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배 중간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당황스럽고. 그런데 한순간에 어떠한 분이 그 캄캄한 그 순간에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면서 이분이 조용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찬송을 계속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게 되자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쫙 가라앉기 시작하고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그 캄캄한 밤에 전기불이 없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어떤 밤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캄캄할 때 진리의 빛을, 생명의 입을 비출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